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 주보에서 자, 시작.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자, 앞으로 한번 보시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현장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제목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안 받은 것처럼 표현하면 하나님이 참 입장이 곤란해요. 근데 다윗이 오늘 이 얘기를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는 표현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모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바꿔야 한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삶을 바꿔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내 삶이 거룩해져요. 거룩한 삶이 돼. 성경에 써졌어. 그럼 내 삶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이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자, 아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만나?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을 주고 계명을 주며 이 말씀대로 듣고 따르면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면 누구를 만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지혜를 다해라, 몸을 다해라,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도 한 번쯤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표현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던지려고 합니다. 마음이 깨졌다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이 안 돼요. 꽉 말씀을 꽉 못 지어. 마음이 깨졌는데요. 어떻게 말씀 꽉 붙잡아요? 마음이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도 늘 새나가 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새나가 버려. 여러분, 물동이가 깨지면 물을 부어도 물이 새나가 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아서 꽉 붙잡아야 되는데 늘 새나가. 은혜를 받았는데 늘 마음이 깨지면 새나가요. 그런데 마음만 깨지면 그러냐 한데 우리 몸도 깨지러졌어. 내가 일을 하고 소득이 있고 잘 돼야 되는데 몸이 깨지면 일은 하긴 하는데 소득이 없어. 깨진 몸으로 일을 제대로 못해요. 관계가 깨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는데 긍휼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 깨져버리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경외한 것이 잘 안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1년을 걸어올 수가 있고 또 한 해를 깨진 마음으로, 깨진 몸으로, 깨진 지혜로, 깨진 긍휼로, 긍휼 없어요. 근데 긍휼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깨진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다 한다는 거. 깨진 몸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다 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다 돼.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 영적으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영혼이 편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 돈 있다고 행복해요? 업적을 남겼다고 행복해요? 그러지는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마음이 깨진 사람들은요, 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이 있습니다. 완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깨진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깨진 마음으로 깨진 몸으로 한 해를 보냈으면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진 마음을 깨진 몸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요? 시온에서 회복해라 그래요. 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교회로 오면 회복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들을 꺼려해.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꺼려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깨지지 아니하면 이유가 안 보입니다. 그리 아니요. 마음이 깨진 사람은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몸이 깨진 사람은 몸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회복.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근육이 깨져서 사랑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미움이 더 생긴 거예요. 왜요?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몸이 안 된 거예요. 자,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진 몸, 깨진 마음, 깨진 여러 가지 일들 회복하는 데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규례를 지키면, 시온에서 회복해라 그랬죠. 규례를 지키면 회복한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회복한다. 이럴 때 회복돼.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잘한 것이 있어. 자기 잘한 것을 가지고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자기 잘한 거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내 약점이 있으면 여기 노래하는 사람이 찬양다 했죠? 힘을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발휘를 해. 그러면 내 약점이 회복됩니다. 내 깨진 구멍이, 창고가, 통장이 새 나간 것이 메꿔져요. 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는 엄청난 자리요. 예배자를 불렀고 직분을 불렀고 은사를 줘서 불렀다면 이 자리는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돼.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늘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최대한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점이 깨진 것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것, 내 약점을 있는데 계명을 지켰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약점이 없어. 오히려 약점이 나에게 오히려 장점이 된 것처럼 내 약점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 막 복이 와. 은사를 가지고 계명을 지켰는데, 자,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깨진 마음이 놀랍게 회복됨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답을 얻으라는 거. 우리는 누가 좋다더라, 어디 프로그램이더라, 이것은요, 자, 정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리 휩쓰이고 저리 휩쓰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법으로 찾는 사람 중에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것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약점을 보완하려고 우리가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점이야, 그래서 세미나를 갖거나 훈련하거나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내가 온전해져.
이거 성경의 답이요. 자, 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살아라 이런 거 없어. 내가 힘드니까 그래 계명 규례지요. 주를 지키고 11조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좀 하지 말고 보완해서 나중에 회복되면 해라. 그런 거 없어. 내가 자녀들이나 바쁜 일을 해놓고 와서 해라. 그런 것도 없어요. 너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쁘게 살면 회복될지어다. 성경이 답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하는데 누가 이러더라 하고는 답을 얻으려고 그래.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답은 성경에서 차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전도 잘했잖아요. 거듭나고. 그가 고민하는 것이요. 자기 가시가 있어, 약점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일 더 잘하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서 작전 기도를 3번 했어. 사도 바울의 약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약점 고쳐주지 않았어요.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전도를 더 잘해라.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회복됐어. 하나님은 깨진 마음으로, 깨진 몸으로 일 안 시켜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쓰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답이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 있다는 것.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잊지 말라고 이 본문에 나와요. 다윗이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점이 있어요. 형제들은 다 스펙을 쌓고 있는데 그는 아버지가 어디로 보냈어요? 양치로 보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집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는데 다른 아무도 없어. 근데 양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한 거 봐요. 약점이 있었지만 그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지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한 모습이 양이 왔을 때, 아니, 양을 잡아먹으러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몸을 던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 발휘해요. 그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이 됩니다.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너 양 잘 지킨 거 보니까 내 백성을 맡기면 자라갈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조그만 곳에 지경을 넓혀준 겁니다. 우리 작은 것을 하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도 여기 잘하면 이렇게 지경을 넓혀서 축복하시겠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힘이 생겨.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 다윗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듣고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이것밖에 한 거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는 마음을 다했어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뭐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 마음을 다하고 해야 돼요. 마음을 빼고 하는 사람이 많아. 마음을 빼고 하는 사람을요, 오늘 다윗은 소홀이라고 말해요. 소홀히 한다. 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죠? 죄를 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존경을 하고 경애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너 말로만 하지 사실 마음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마음을 다하지 않는 1년 동안의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 존중이 안 돼요. 경외가 안 돼요.
이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다윗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오늘 했던 고백이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야, 내 영혼아,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자기가 자신에게 늘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환경에 이 땅에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 땅이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뭐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소홀하지 않으려고. 그럼 하나님을 소홀하지 않으려고 내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말해. 내 영혼아,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살아있는 표현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표현을 해. 내 영혼이 잠들어 보면 하나님 못 높여. 내가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 말씀 못 들어. 내가 손이 멈춰버리면 하나님 앞에 일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를 살리는 표현이에요. 나는 살아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자기 영혼을 살아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내 영혼이 살아있는 표현을 하십시오.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도 높이고 이것도 돌아보고.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표현이요.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많이 입었는데 안 받은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의 손이 안 와. 내가 살아있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야. 그분의 손이 또 내게 임합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안에 웃음을 줍니다. 재밌는 일을 줍니다. 감사하는 일을 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볼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 표현을 우리가 잘 못할 경우가 많아요. 의문은 하는데 살아있는 표현 안 해. 스스로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헌금을 한다든가 돌본다든가 누구를 섬긴다든가 누구 찡하게 이벤트를 해준다든가 없어.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살아있는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보면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기보다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어느 가정 보면 야, 그 가정 대단해. 그 사람 대단해. 그런데 그거 잘못 본 거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은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만 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번쩍여야만 나도 살아있는 표현하죠. 하나님 꽉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십시오. 이 표현을 할 수 있어. 살아있는 표현. 다윗은 모든 범사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높였어. 하나님 앞에 물었어. 하나님 앞에 아멘했어. 주저주저 안 했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한 거 아니라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편을 택했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배자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기쁘게 사는 사람 만들어 갑니다.
얼마든지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 제목 나와요. 지금은 큰 교회, 적은 교회 없어졌어요. 지금도 이런 틀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시대 거물 있는 교회 남 관계가 없어. 내 영혼이 사는 쪽으로 이제는 틀어져서. 자,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자기 교회 예배만 설교 들을까요? 아니요. 은혜된 데다가 주파수를 맞춰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요. 자유교회 예배 드리죠? 거기 들어오는 숫자가 딱 나와. 숫자가 나와요. 1000명 모이면 비대면 예배가 예를 들어 900명 되면 900개가 들어와야 하는데 900개 안 들어와. 3분의 1도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에요? 은혜된 데가 초점 맞춘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늘 다듬어서 세웠어. 그냥 다듬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서 온 것처럼 다윗은 자기를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웠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쪽에 구별했어. 하나님이 내 손을 쓰시도록 다듬었어. 자, 아멘. 이 시대가 됐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본문요. 자, 시작. 다윗이 확실하니 자기가 살아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송축하라, 내 영혼이 살아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어야만 감사도 하고 표현도 해요. 그 살아있어야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택을 입게 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 내 영혼아 살아있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멘해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서 날마다 주저함이 없이 아멘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말은 못하지만 너는 하나님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해라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합니다. 잊으면 안 된다. 눈 감으면 안 된다. 잠자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는 살아있어야 한다. 오늘 살아있는 표현을 해야 한다. 이번 주에 살아있는 표현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뭐 송축하라가 뭐 껴라 살아있는 표현이라가 아니요. 제 묵상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 표현이구나. 오늘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도 은택을 잊지 말고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끝부터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는 나는 처음에도 살았지만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때만 하고 나중에 잠자불지 말고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어다. 이 표현을 해요. 너는 살아있어야 한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한 겁니다. 시작할 때만 일하지 말고 일한 척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그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 너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담겨있다는 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의 표현은 살아있는 표현이라는 거. 저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야. 누가 봐서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저 사람 쓰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표현을 한 사람이게. 직분을 받고 죽은 자처럼 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죽은 자처럼 있지 말라는 거. 그 자리에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내 환경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고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계명과 균례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깨진 마음이 회복돼. 저 사람이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안 보여. 저 사람이 몸이 약하고 연약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쓰셔. 하나님이 쓰신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지금 여 속에는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 있지 않느냐? 안 받은 척 말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라. 받은 것은 받았다고 해라. 아멘. 더 받았다고 하나를 줘도 10개를 준 것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더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가슴에서 갖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 표현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해주신 일을 잊으면 안 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 베푸신 은혜,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도 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줬어요.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빼버리고 유월절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지켰는데 하나님이 없어. 계명도 지키지 않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빼버리고 예배에서 의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무만 하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꼭 기억하라는 것이 예배 소홀히 하지 말라. 오늘 내가 준비하고 가서 하나님 꼭 나에게 말씀합니다. 소홀히 하고 하면 예배 시간 지루하네. 설교가 이렇게 길어. 오늘 나에게 한 말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행사로 가지 않고 내용으로 가야 한다는 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에 해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절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키면 어때요? 율법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율법적인 절기가 돼. 마음이 없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야, 우리 홍해 잘 건넜다. 잘 건넜다. 이것만 한다는 거. 하나 빼버렸어.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택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버리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돼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아니라 나를 늘 깨우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표현 안 하면 어느 날 내가 잠자고 있어.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졸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20분 갔어. 나는 금방인 거 가는데. 그래요,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표현을 하지 않냐면,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내가 소홀히 해버리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버려요. 예배가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처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은 다 명령어예요. 교훈으로 온 거 아니에요. 명령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은 미래를 향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 온다고 합시다. 다 와요. 유월절 지키러. 그러면 오는데 돈이 필요해요. 예, 양 못 끌고 짐승 못 끌고 오니까 상하니까 와서 돈을 있어야만 그 재물을 사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걸어 올라오면 몇 개월, 한 시간, 아니, 한 달?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거리도 멀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틀어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준비하고 와야 돼. 다듬어서 와야만, 살아있는 편옥하고 와야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을 아멘으로 듣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듣도록 설교하는데 아멘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오늘 자막이 빈포리지가 고장나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0절, 26절과 27절. 자, 빨리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출애굽기 12장 26, 27.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 행사를 했죠. 근데 다음 세대가 물어봐. 그러니까 이 유월절 행사 속에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 다음 세대가 물어오면 이렇게 말이라. 할렐루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물어오거든. 그러면 그 유월절 행사는 우리만 건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미래의 약속이 있다는 거. 다음 세대가 질문에 오면 대답해 주란 거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제사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양을 잡아서 가족들끼리 먹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것을 넘어사 구원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애굽에서는 그들이 노예 생활했죠. 노예 생활했을 때는 누구 시간표로 살았을까요? 내 시간표로 살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심하고 내 감정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월절 행사는요. 유월절 행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방향을 처음으로 던져줘요. 신앙생활은 내 시간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삽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시간표로 사면 종교인인 하나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를 두고 살면 내 삶이 신앙생활,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성령 시대요. 지금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이야기해 주셔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할 수 있어요. 오늘 사무총회에 있으니까는 나오십시오. 그런데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들으셔야 돼요. 다 한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위임장을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위임장을 보내준 사람이고 안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단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난 내 마음이 허락하고 내가 조문하고 앉으면 안 한다. 이것은 종교인이요.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서 알아듣고 표현을 해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 부분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교회 오늘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빼면 그냥 행사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이 메시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교회 다닌 겁니다. 신앙 안 잘합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자,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념도를 세우죠. 길갈에다가 이것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이 돌들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 시점에는 우기기 때문에 요단강이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물이 말라질지어다. 그 육지처럼 지나갔어요. 육지처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멈춰 있었을 때 다 건너온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다시 법궤에 있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라. 물맷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고 큰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먹 많은 거 갖고 하면 기념들 돼요? 모두가 자녀들이 볼만한 것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표로할 때 크게 표현을 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아는 주먹돌, 바둑할 정도 가깝다가 어디다가 놓은지도 모르고 이것이 기념돌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게 해 주신지도 몰라.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보고 옆집 사람도 봐. 이거 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기념도를 세워야 된다는 거. 자녀들이 흔들렸을 때,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 기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거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기억해라. 마음의 기념도를 해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아요. 송축하라. 살아있는 표현을 뭘로 해라? 기념도로 해라. 헌신으로 해라. 감사로 해라. 섬김으로 해라. 자, 아멘. 거의 기념도리요. 그 기념도를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도를 자 해라. 그래야만 내가 살아있는가.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 자기가 최고의 경기를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회복한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념도를 세웠던 것을 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또 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마음에서 감동이 받아야 돼요. 자,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정서가 메마르면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 감동 없어. 그냥 그저 그래.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정서가 메마르면 그래요. 감사할지도 모르고 표현할지도 몰라. 일을 못해서 일은 다 해. 근데 정서가 메말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줄 텐데 그 정서가 메말라서 메마른 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정서가 회복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 이렇게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산 거야. 우리 잘 산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서가 메마르다는 걸 볼 줄 몰라.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 형편이 이래도 정서가 회복되면 정서에다 대고 계속 감동 줍니다. 살아있는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막 쏟아부어줘.
살아있는 표현을 해야만 하나님 주죠. 얼마나 표현하고 삽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얼마나 고맙다고 하고 삽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웃에게 하십시오. 자, 아멘. 그래야만 정서가 회복된 사람이 한다고. 정서가 회복돼야 돼. 그 안에는 상처나 약점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러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계명과 율례를 가지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동이 와. 정서가 회복돼. 그럼 하나님이 그 정서에다가 늘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주고 새로운 생각을 주고 그리고 힘을 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것. 자, 본문의 1절, 2절을 내 영혼아 베푸신 은혜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죠. 살아있는 표현을 해라. 그런데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전 두 가지로 말할게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표현해라. 이제 두 번째로는 3절에서 9절에 있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잊지 말고 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살아있어야만 보여. 잠자면 안 보여. 가슴이 죽으면 안 보여. 정서가 메마르면 안 보여. 하나님은 지금 내 직장에서, 내 생활에서, 가정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늘 고민했던 것은요, 묵상하다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살려놔야 돼. 내 영혼아, 너는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해주신 일을 네가 오늘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서가 풍성하고, 그 정서가 있으면, 정서가 메마르면 몰라.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잊지 말고 계속 말하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단절단절 사방이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이 일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표현을 내가 한 거예요. 살아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볼까요? 나를 위해서 현재 하나님 하고 계신 일을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말할까요? 3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죄를 지금도 사고 있고 내 병을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내 영적인 질병, 육신 질병, 환경의 질병,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 고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 내 허물을 늘 덮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늘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예배자로 새롭게, 한 달 전에 예배자가 아니라 성장해서, 한 달 전에 믿음이 아니라 성장해서, 한 달 전에 감사가 아니라 새롭게 감사가 커져서, 날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손을 새롭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쓰십니다. 날마다 이것이 새로운 마음으로 본다는 거. 내 영을 새 영을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늘 새롭게 빚인다는 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살아있는 표현했더니 이런 것이 보여.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래서 크게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살아있는 표현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수술을 가도 그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해놓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교회를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편 신명기 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다듬고 계십니다. 자, 아멘. 잘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자, 아멘.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으로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새롭게 나를. 신명기 28장 12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는 많은 민족에게 꽂을지라도 너를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지금 하늘의 창고를 나를 위해서 열고 계십니다. 하늘의 창고를 이번 달에 새롭게 열고 계십니다. 2021년은 또 새롭게 더 열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항상 나를 위에만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라는 거.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풍성해질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이 더 풍성해질지어다. 그래서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교회 와서 표현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살아있는 표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의 힘듦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가정과 나를 새롭게 다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을 계속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보면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병을 고치는 일. 여러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받지만 그것으로 원천이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만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호하지요. 간으로 씌우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내 환경이 불황이에요. 코로나가 왔어요. 다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단절됐어요. 이것만 보지 말라는 것. 이 환경 속에서 살지만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바람이 나를 비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 환경은 와도 바람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대로 맞을 것처럼 보여도 신기하게 다 지나갑니다. 다 나를 비껴갑니다. 딱 알아요. 하나님이 다스렸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다스려요. 살아있는 표현 하십시오. 살아있는 표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셔. 그리고 이런 아픔을 줘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 내가 이런 간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돼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 묵상하셔야 돼. 힘이 있어야만이. 힘이 없으면 믿음이 힘이 없거나 보는 눈이 없거나 듣는 힘이 없으면 다 지나가. 은혜로 왔고 축복을 하는데 다 나를 비껴간 것처럼 가버려.
근데 힘이 있으면 나에게 딱딱 가슴에다가 내 눈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딱딱 맞춰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힘이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아직도 안 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 왜 그 사람은 안 된 것만 그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어. 잘 된 것이 잘 봐야 돼요. 근데 안 된 것만, 현실 어려운 것만 딱딱 꼬집어가지고 말해. 하지 마세요. 이것은 보지 말고 잘 된 것을 찾아가시고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회복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내 태도가 안 된 쪽만 보면 안 되는 쪽이 태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안 된 쪽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봅니다. 더 잘 보려고 은택을 잊지 말라. 소홀히 하면 안 된 쪽을 봐진다.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가 이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1절 쭉 보면 또 하나 세 번째로 할게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살아있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했죠. 이미 해준 거 있습니다. 이미 해준 것을 잊으면 안 돼. 그것을 1년 전에 해서 아니요. 1년 전에 계신 그 하나님과 가슴에서 함께 소통하십시오. 그러면서 송축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연결이 일어나는 거. 우리 지약을 따라서 처벌했다면 여기 있는 사람 없어? 생각난 거 하나 있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난 다리 몽둥이 몇 번 이 자리 없어요. 그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고통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궁율. 여기 궁율입니다. 하나님의 궁율 때문에 살았습니다. 궁율로 나를 덮어준 거예요.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궁율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한다? 궁율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궁율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궁율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 부탁할게요. 저는 이거 나의 교훈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다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랬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했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도 제목으로, 그 이미 해준 것을 기도 제목으로, 그 하나님이 2021년에 이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 써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쓴 것 저는 축복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쓴 이 기도 카드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대로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꼭 갈 때 이거 가지고 가시고 써갖고 오세요. 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표현이죠. 표현. 자,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죠? 내가 감사를 표현해요. 표현해야만 안 잊어. 기념도를 세우면 안 잊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을 잊지 말아라는 것, 그리고 표현하고 살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하면 그 표시를 보고 나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표시 보고 오지만 내 자녀도 그 표시 보고 부모가 걸어가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부모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는 신앙생활 못할 수 있어요. 예,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가 그 표시를 해놓으면 그 표시를 보고 하나님이 이거 우리 가정에 했어. 그러면 자녀들에게 늘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표적이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자녀들도 만날지어다. 이렇게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송축이에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깨진 마음으로 1년 힘들게 사셨나요? 깨진 몸으로 사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도 있었죠? 힘듦도 있었죠?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내게 주신 부르신 자리에서 은사했죠? 달란트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회복됩니다. 2021년에는 깨진 마음이 아니라 회복된 마음으로, 깨진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로 우리 현장 예배나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하면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 깨진 마음으로 뭐 소동은 있었는데 많이 새 나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있는데요, 아픔도 많이 있어. 관계가 오늘 말씀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깨진 마음으로 아니요, 깨진 손도 있어. 열심히 한 것만큼 안 돼.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늘 앞설라 그래.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표현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시고 이미 해주신 것도 보시고 힘들 때마다 길문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부름받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고 깨진 마음이 아니라 깨진 몸이 아니라 회복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2020년에 해주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진급도 됐고요. 또 우리의 소득도 어려운 것 중에서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건강도 치료받게 하시고 더 좋은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가정에서도 치료받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지고 몸이 깨지고 관계가 깨진 것들이 회복돼서 예배자가 될지어다. 그리고 오늘 이미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고 이미 해준 것도 성축하시고,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기도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했는데 깨진 마음으로 버벅거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진 몸으로 버벅거렸습니다. 깨진 마음으로 영적 생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진 몸으로는, 깨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는 아버지여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회복해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서가 메말랐다면 정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내뿐만 아니라 가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깨진 마음으로 일하고 깨진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념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자녀들과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아버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성공 영생을 준비하며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깨진 마음으로, 깨진 몸으로, 깨진 믿음으로 그래도 산다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긍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깨진 마음과 깨진 몸과 깨진 믿음과 깨진 긍휼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성경에서 회복된 것을 알았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계명을 지킬 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안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형이라도 내가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서 안 들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살지 않고 받았다고 살고 듣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표현을 못했는데 표현은 잘하는 사람으로 주님 다윗이 자기 살아있는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현장 예배나 가정 예배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표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하게 하여 주시고 매년마다 살아있는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보며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임해 준 것들 보고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